여러분 교회 오는 거는 참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전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성공하셨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제까지 다 와서 공부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그게 서운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걔들 뒤에는 역사는 귀신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는,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 예배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축복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고 우리의 영혼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산다면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자임을 여러분 깨닫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예요. 지금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에는 신앙생활이 중요한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가 가냐면 과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장로, 목사, 권사 이런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는 이게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자가 천국 가냐면 마지막까지 정말 내가 긴장하고 깨어있어서 나 예수 잘 믿어야지 하고 죽을 때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딱 내가 그 마음으로 긴장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하면서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네. 성경에는 3대 미혹이 있다고 했어요. 3가지 미혹이 있어요. 사람의 미혹이 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있고 그리스도의 미혹이 있습니다. 사람, 선지자,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여러분 이걸 근데 사람들이 간과하니까 자꾸 미혹되고 자꾸 엉뚱한 곳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요즘에 말이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거짓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뉴스 또 유튜브 이런 데를 보면은 거의 다 보면은 사람들이 가짜예요. 가짜. 거기에 속아서 자기 마음을 팔아버리고 거기에 자기의 사상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그런 사상에 자기가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사람의 말에 미혹되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또 사람의 말에 따라서 요즘은 신앙인들도 성경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온성계는 정말 분별이 안 된다면 누가 어디 성경 공부 가자 그래도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딱 믿음 지키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 딱 듣고 은혜 받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 신앙이 3가지의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첫째,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마지막 때에 얼토당토 않는 그런 신앙에 빠지거나 사이비에 빠지거나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으려면 3가지의 분명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바른 종말론이에요. 여러분 유튜브를 틀어보면요 기도하고 뜨겁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봐라 주님이 곧 오신다. 3개월 안에 주님 오신다. 6개월 안에 휴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이 언제 오신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시대 진조는 분별하라 깨어있어라 이런 거 있어요. 오늘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리비아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진짜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징조를 알고 우리가 깨어있는 거죠. 실종자가 2만 명이래요. 비가 와가지고 2만 명이 죽었어요. 지진으로 모로코는 또 수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여기 너희 나라 같아. 정말 그 나라에 처한 상황 그들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나라 때 얼마나 비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진짜 망연자실하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는 이 종말론 성경은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론에 대해서 언제 온다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깨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첫째는 종말론, 두 번째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기독론 그런 거다 예수님. 신론 하면 누구예요? 신론은 성부 하나님. 그렇게 조직신앙에서.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마지막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엉뚱하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구제하러 오신 분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그냥 예수님이 어떤 그런 비유적인 걸로 더하신 거고, 물론 우리가 선교와 구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일이라.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우리의 죄인, 원죄를 가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고 구원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이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 뜻대로 이게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돼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면 그게 죄지만, 근데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거리에 다니는 여자들을 보고 음욕을 품면 그게 간음이래요. 그럼 여기에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다 목사님서도 보면은 여자들 보면 어이구 예쁘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먼저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그거 죄라는데, 죄라고 정죄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딱 죄라고 예수님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누구? 성령님의 힘. 예수님이 누구다? 선행을 베풀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지옥 갈 우리를, 죄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수. 여러분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보혜사이고 이만희가 예수다. 성경을 모른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 생각나죠?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메시아는 어디에서 오는데 누구의 자손으로 와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이만희가 예수 보혜사 이런 소리 안 듣는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어디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은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야. 아니라. 근데 이만희의 고향은 어디예요? 이만희의 고향은 저기 경북 청도란 말이에요. 청도 새마을운동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되는데, 신천지를 만나거든. 여러분, 그래서 야, 이만희가 보혜사, 이만희가 재림 예수냐? 고향이 어디냐? 물어봐요. 성경을 딱 미가서 5장 2장을 펴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본단 말이에요.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는 정말로는 알아야 돼요. 그죠? 세상 없어도 무슨 천지 개벽을 해도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날 그 시는 몰라.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다. 어떤 헛소리도 안 믿어. 세 번째는 뭐냐면 바른 교회를 있어야 돼요. 교회를 깨달아야 돼요. 교회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돼요? 잘 안 돼. 아멘. 교회 어떻게 해서라도 막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어디 나온다? 교회. 근데 한 번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힘을 내세요. 여러분, 물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노력해보세요. 주님 앞에 은혜 받으러 갈 때 교회로 오는 게 교회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너무 함부로 대해서도 안 돼요. 이게 예배당이지만 여기서 함부로 교회에서 대해서는 안 돼요. 이 예배당을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아멘. 휴지 있으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거를 내가 주는 거잖아요. 물론 깨끗하고 이런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보면 뭐 거미줄 없나? 어제도 보니까 저 비가 오면 이 3층인데도 저 밑에 물이 막 흥건해. 그거 막 제가 볼 때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너무 등한시해도 안 돼. 막 함부로 대해서 안 돼. 그런데 또 있어요. 교회를 너무 무관심하게 대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주중에 있잖아요. 감동이 오면 교회도 한번 와서 기도하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니네 교회가 잘못됐으니까 니네 교회를 빨리 탈퇴해가지고 너 이쪽으로 옮겨.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만. 여러분, 백발백중 이거는 100%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절대로 하나님은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설령 그 교회가 영적이지 않아. 그 교회가 뭐 하는 것이 좀 힘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 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 영혼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왜 미워하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왜 미워하냐면 하나님의 그 솔로몬 찬란했던 하나님이 성전 지었던 성전을 바벨론이 다 허물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교회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여러분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혹에 주의하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데 이 잘못된 미혹의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딱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현실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봐서 저 사람 좀 이상하다. 감을 잡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윤리가 없어요. 질서가 없고 윤리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앞에 가서 종말론에 빠진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고 신앙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게 영적 윤리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우신 종인데 와서 늘 가르쳐 보면 너가 어떻다라고 하고 막 비판하려고 하고 또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데 그 말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게 있죠. 모자란 게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함께 기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보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부관계 여러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이웃의 관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네. 모든 그런 것들을 그냥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나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되 사람들과의 또 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잘해라 라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하는데 뒤에 보면 뭐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활이 나오잖아요. 부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 복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사랑해야 돼? 헌신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성경이 막 쭉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을 그렇게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이렇게 생활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 베드로전서나 또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이런 걸 보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그들은 내일 주님 오시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 속에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그들이 사상이 그래요. 자기 당대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들을 믿고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를 썼냐면, 만약 그들이 그렇다면 결혼도 가지 말고 시집도 장가도 가지 마. 내일 주님 오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 같은데, 부부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더 관계를 잘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면 윤리를 무시합니다. 가정관계를, 하나님이 세운 법과 질서를 깨고 있어요. 깨트려요. 네. 한번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자신의 딸이 결혼을 하는데 딱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왜 결혼하는지 모르겠대요. 우리 딸이 왜 결혼하는지. 그래서 나이가 찼으니까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곧 오시는데 뭐하러 결혼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전도하지. 네? 전도를 하지 않고 그런 말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게 축복받은 일이잖아요. 이거를 건너뛰는 거예요. 이거를. 네. 기본을 건너뛰는 거예요. 왜? 잘못된, 미혹된 종말론에 빠지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비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
상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상식과 윤리와 도덕이요, 우리의 영성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요 깨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더 잘 지키고, 여러분 자기가 성령 충만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혹 그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아요. 아멘. 율법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왜?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령은 성경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옛날에 1998년도에 주를 모신다고 10월 28일 오라고 했던 다미성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국은 그들의 자료를 이렇게 모아놓은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구글 있죠. 구글, 미국 기업. 구글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다미성교회 한번 쳐보세요. 구글 들어가서 다미성교회를 쳐보면 다미성교회의 적나라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잘못된 그 삶을 다 적어놨어요. 잠깐 예를 들어드릴게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있는 그대로 제가 지금 갖고 온 거예요. 그냥 30대 주부가 아들 데리고 경상남도에서 선교하겠다며 가출했대요. 부산 치갈시는 누군가가 부동산 1억 원어치를 매각해 다미성교회에 바쳤다. 자기의 부동산을 1억 원을 빼가지고 다미성교회에 바쳤대요. 대구 치갈시 어떤 사람은 전세금 700만 원을 교회에 내고 교회에서 살게 됐다. 전라남도 강진의 한 여고생은 부모가 다미성교회 못 가게 막자 음독 자살했다. 자살해요. 잘못된 종말론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망치더라고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에 사는 윤모 씨는 대학생 아들 3명과 함께 모두 종말론에 빠져 가정이 파탄됐다. 두 아들은 북한과 외국에서 순교하겠다며 가출했다. 북한 갔는지 가지도 못했을 거야.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에 사는 신도 10명이 1991년 12월부터 외국의 접촉을 끊으며 기도에 정한 생활했는데 그 중에 어린아이들도 있었다. 경상남도 마포시 하포구 여기는요, 사는 30대 여성이 10월 28일 휴거를 앞두고 세상살이가 싫어졌다며 유서를 작성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떤 주부는 자녀 3남매를 모두 데리고 가출 휴거를 주장하는 부천시의 모 교회에서 숙식하다가 교회 목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임신했다. 휴거를 주장하던 한 목사는 여중생, 여고생 신도를 대상으로 안수기도를 불실 삼아 성범죄를 가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임산부가 휴거되기 쉽게 몸이 가벼워지겠다며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낙태했다. 자기 이걸 올라가야 되니까 다 잘못된, 미혹된 거. 임산부가 휴가를 이걸 했고 사표를 내고 교회로 가서 휴거를 기다리는 회사원들도 있다. 물론 그들은 휴거가 불발돼 사표를 내면서 후회하고 다시 직장을 구해야 했다. 마지막 하나, 세상에 종말이 오고 구원을 받으려는 생각으로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숙소에 뻗대다 그대로 휴거가 불발되자 영창에 끌려간 군인들도 있었다. 당연히 그 군인은 휴가를 믿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 개쪽당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 구글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사람이 우리를 믿을만해. 나에게 너무 잘해줬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이상해서 딴 데로 갔어요. 근데 나한테 자꾸 연락이 와. 그래서 나 있는데 한번 말씀을 전하러 가보자. 여기가 진짜 같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또 평소에도 저 사람이 굉장히 신뢰를 갖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게 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을 파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윤리를 지킵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 어떤 상식을 지킵니까? 안 지킨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백발백중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끌어갈 수 없으면 그 사람과 단절해야 됩니다. 왜? 이단에 빠지고 미혹된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그 말씀에 명심해야 되겠죠. 네. 안타까웠죠. 왜 잘 섬기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은혜 받고 사랑했던 성도들을 떠나서 왜 무리한 그 상식을 파괴하고 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영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부터 종말이 시작됐어요. 그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 예수님 오시는 게 종말이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인데 십자가를 지시고 딱 이제 종말이 구원이 시작됐어요. 종말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종말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종말이에요. 근데 이 기간을 다 우리는 사실 종말이라는 거예요. 왜? 개인적 종말이 있거든요. 나 언제 죽을지 몰라. 뭐 주민등록번호는 뭐 그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대요.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어요. 여러분 근데 미혹되면 거짓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거짓이 믿어진다는 게 이 미혹이 참 무서워. 이만희가 그 키도 쬐끄맣고 인물이나 좋으면 몰라. 인물이나 뭐 우리 장로님처럼 뭐 그래도 우리 장로님 연세가 있지만 좀 제비 같아. 우리 장로님한테도 좀 잘생겼어. 인기가 많을 거야 여자들한테. 근데 이만희는요 뭐 볼품이 없어. 근데 여러분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왜 교회를 나와서 예배처도 없는 서너 명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자기가 고행하면서 어디 이제 하나님이 한국 접고 터키 가가지고 식당 차려가지고 거기 그 선선녀가 거기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될 소리요? 성경에 있어요. 그게 윤리와 그 상식을 파괴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일 교회에서 속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한 번 구원받았는데 내가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자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일 큰 미혹이에요. 사실은 이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그렇게 호락호락 가는 곳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거룩하게 그분과 담으려고 살아가는 자만이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더 그렇게 살려고 저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몸부림치고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얘기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죄를 버리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사람들이 등한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충 좀 살면 어때? 죄 지면 어때? 뭐 좀 나가가지고 내가 아무 짓 하면 어때? 나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이걸 누가 가르쳤어요? 신학교 가면은 칼빈이라는 칼빈이 신과 같은 존재예요. 신학생들에게. 근데 칼빈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 단호하게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천국과 지옥이 가는 그거를 이게 어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어떤 건지 제가 또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번 구원받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게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성경의 여러 구절을 성경의 구절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제가 한번 찾아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교리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이걸 위에 둬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자기들이 믿고 천국 가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는 수많은 성경 구절을 우리는 없애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 있어요? 계시록 3장 5절 한번 볼까요? 죄짐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누구를 미혹한대요. 여러분 원수말 믿는 자들 택한 자들을 24절 택한 자들을 미혹한대요. 안 믿는 자는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시험 들어서 죄짓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이 마귀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걸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안 믿는 자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요. 믿는 자에게 너 가늠해? 너 거짓말해? 너 두려워해? 너 세상대로 살아? 그러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이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요.
3장 5절을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리라. 이거 반대의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라. 만약에 반대로 해석을 하면 너 만약에 흰옷 입지 않고 죄지면 죄 가운데면 너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어제 제가 그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 이렇게 보면 천주영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그걸 많이 해서 알려졌잖아요. 하만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대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어떻게 지어졌는지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목사인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졌어요. 생명책에 이렇게 이름을 다 주님 보여주시는데 이름이 살아있더래요. 어떤 이름은 막 빛이 나고 막 움직여. 이게 영적으로 막 움직이는데 어떤 건 스물스물 이게 빛을 빌어서 나중에 재와 같이 싹 없어져 버리더래요. 죽을 때. 지옥으로 가더래요. 근데 그게 목사더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아멘? 율법이 완전히 사람들이 폐해졌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율법의 정신이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의 정신이 신약에서 폐해졌어요? 완성됐어요? 완성돼요. 그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운 거야. 내가 목사지만 나도 두려워요. 하나님 나 진짜 이렇게 하다가 내 마음이 이렇게 터져 있다가 내가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뭐라도 하는 거야. 막 기도하러 다니는 거야. 기도하러 다니고 내일 또 집사람 우리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좋아. 내일 기도하러 갔다 내일 이제 목사님도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오후에 끝났는데 대구 가가지고 또 손뼈 갔다가 내일 저녁에 오면 그 둘 데가 없으니까 또 전도해야 돼. 그렇게라도 전도를 해서 오든 안 오든 그건 그 사람들 복이야. 나는 전해야 돼. 아멘. 율법이 폐해졌다고 사람들이 주의를 안 지켜. 안식일이 폐해졌다고 주일날 그냥 그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놀면 되는 날이야.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아니에요. 안식일처럼 주일을 지켜야 돼요. 아멘. 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네. 그래 뭐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뭐 어때 이렇게 하고 뭐 주일날 뭐 대충 그냥 뭐 하면 어때 자기 마음대로 그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주님께 마음과 내 몸을 드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이걸 싫어하거든요. 이 마음을 싫어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편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믿는 게 재밌고 좋은 거거든요. 아니 마음의 위안만 먹고 천국 간다는 그 보증만 딱 받고 도장만 딱 찍고 그냥 예수.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했어. 미안하지만 저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딱 드리고 세상에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거룩하게 안 살고 그냥 천국 간다 그러면 나도 좋겠어.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게 아니래. 주님이 너 이 목사야. 너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네가 목사라도 너 지옥 갈 수 있어. 너 영혼의 때에 너 영혼이 완전히 저주받을 수 있어. 그러니 정신 차리고 깨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아멘. 오늘날 왜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집니까? 목사가 왜 죄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목사가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여러분 나가서 음란한 짓 하고 기도하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여러분 토요일날 이렇게 하고 와서 집에 갔다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돼요. 잘 솔직히 말하면 기도 잘 안 돼. 내일 또 누가 안 나올까? 누가 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좋다고 그랬는데 그건 영적인 거예요. 사실 육은 힘들어요. 영적인 사람은요 육적인 일이 되게 사실은 불편해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는 영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내 육은 조금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내 영은 기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까지 가면 평신도는 일단 성공이야. 내가 기도하는 게 기쁘다. 내가 이 영적인 일을 하는, 영적인 일을 하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천국에서 반짝반짝 빛난대요. 기도하고 섬기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찬양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빛난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육적으로 생각하면 졸려 죽겠는데 새벽에 눈 뜨고 나와서 기도한다? 영적으로는 되게 재미없고 피곤할 일이 뭐하죠? 육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이걸 하는 거예요. 나를 한번 판단해보세요. 내가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짜증부터 나고 내가 뭐하러 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영적인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고 이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장로님이 찬양인도 하는데 보이게 감기 걸리셔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힘들어요. 찬양인도 되게 힘들게 찬양인도예요. 설교는 그냥 하면 돼. 근데 찬양인도는요 더 교감 있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더 힘내서 찬양해야 돼. 하나님 그 기뻐하셔요. 아멘. 이거 뭔가를 이끈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일이 내 육신에 부담되고 힘들어도 여러분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영혼의 때를 생각하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이 내가 이렇게 영적인 일을 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영혼의 때에 내가 천국 가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육신을 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 있느냐예요. 영적인 지식은 우리의 의지를 진리로 향하게 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잘못된 지식은 우리 영을 마타하게 합니다. 잘못된 지식이 뭐예요? 너 예수님 교회만 한번 구원받았으면 너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도 돼. 은연 중에 이걸 심어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게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럼 영적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분명한 지식이 있어요. 내가 힘들지만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하면 내 천국 가. 그런데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살다가 나 못 갈 수 있어. 나 지옥 갈 수 있어. 이 지식이 나에게 딱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움직여요. 근데 나타난 생각만 있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설마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 사랑이신데 이 잘못된 지식이 나를 지배하면 절대로 내 영이 내 육신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전두엽에 있어요. 여기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나 오늘 이렇게 붙잡고 기도 하나님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여기 붙잡는 게 아니야. 물론 여기가 뜨거워지긴 한데 근데 우리 마음이요 여기에 있어요. 과학적으로. 하나님 내 지식이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자 23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고 잘못된 지식으로 하는데 그때에 언제예요? 이때가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과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 있죠? 차별금지법이 무슨 법이에요? 사실은 이 법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게 하려고 나중에 다 예수 믿는 핍박하기 위한 밑작업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서 10대 잘 사는 나라 중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아직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이걸 쟁취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그 나라는 어때요? 거리에서 영국에서 노방전도면 수갑채 가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가 가면은 수갑채 가요. 이게 마지막 때는 이 법으로 마귀는 불법자인데 이 불법도 법의 근거가 있어야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도 죄가 있어야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죄 짓지 않으면 털끝만큼도 못 건드려요. 왜?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아멘. 네. 그래서 죄 지면 그게 합법이 되는 거예요. 끌고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우리가 막 예수 믿는데 막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 막 교회 가면 불이익을 당해. 막 어디 가서 물건도 못 사게, 식당 못 들어가게, 교회 다니면 그 낙인만 있으면. 그런데 딱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기적과 이적, 이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예수야, 내가 참 선지자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거기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재림을 하도 엉터리로 가르쳐 주니까 뭐라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초림 때처럼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공중 재림에서 의인들을 끌어올린다고 그랬죠. 동에서 서가 번쩍하는 것도 주님 그렇게 오셔요. 이렇게 내가 예수다, 일단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가짜야. 그렇습니다. 뭐가 진짜? 공중에 오셔서 수고했다, 내가 너의 눈물에서 눈물을 닦아주리라.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이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하잖아요. 요한이 진 핍박을 당할 때 펄펄 끓는 기름에 2번 들어갔다 왔어요. 근데 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채석장으로 보내요. 엄청난 고난을 당한 요한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그래요?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이 주님이 이렇게 오셔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 이 말 자체가 재심 때는 통하지 않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지막 때 사람들이 미혹된다. 여러분,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죄에 속하면 안 돼요. 28절 한번 보세요. 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죽음이 뭐예요? 죽음, 죄를 말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마귀,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 죄가 있는 곳에 마귀와 귀신들이 와. 그러니까 그를 미혹하게 만들어버려. 아합 왕을, 천사들이 어떻게 그래? 아합이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아합 왕을 가갖고 천사들이 하나님이 그러셔. 누가 저 아합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까? 그러니까 어떤 천사가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가서 아합에게 잘못된 지식을 확 미혹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서 정말 우리가 열명 얼마 되지 않지만 천국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